주하게 맡겨서 묵혀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혀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2장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4분 말씀, 시편 5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하나님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제약을 기뻐하시니 아비의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나요.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모자란 자들을 미워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피를 흘리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목소리로 말하나 주의 의로 나를 도와주시고 주의 길을 내 몸전에 걷게 하시사. 아멘.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569장 기도하실 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인간의 역사에 수료받기를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지구촌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또 이 한반도 대한민국 땅에는 복음 1세기의 짧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왔던 많은 성도들이 있는 하나님이여, 지금이지만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이여 이제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역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들이 상실하고 주님 우리의 믿음의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다가도 방황하며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굽어 살펴보시고 또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를 주님 아시면서 주관하시는 주님, 이제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주님 이제 이 감염병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마다 예배가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이제 정부에서 정해준 그 지침을 따라서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 모여서 또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 영상을 통해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선포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어둡고 주님 이제는 혼란스러운 현실을 주님 손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 이 질병을 거두어 주시고 그 옛날 애굽 땅에 내려졌던 10가지의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시고 전능하심을 보이시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올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두려운 현실 속에서 많은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의 문제로 인해서 온 세상이 떠들고 시끄럽지만 하나님이여 교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일탈된 그러한 자리에 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바라다보는 만큼 방역에 협조하고 서로서로 하나님 협조하는 가운데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벗어날 수 있는 지혜로운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정확한 하나님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었기만을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우리 서평택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연말에 하나님 이제 교회적으로 당한 시련 속에서 이제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며 한 달여에 걸친 시간들을 주님이여 엎드려서 기도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연약함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강한 발로 붙들어 세우시며 주님 확진되어서 격리된 환경 속에 다녀온 이후로 아직까지도 몸이 좋지 않은 성도들이 있사오니 저희들의 몸을 주의 그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침에 돋는 햇살과 같이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생기가 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주님이여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어두운 시절이 지날 때에 얼마 되지 않은 먼 훗날 다시 한번 주 앞에 일어나서 지난 날들 우리가 이 고난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며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하는 주님 그 믿음의 고백과 간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해진 성도들을 주님 제단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영상으로 송출되는 예배를 바라다 보면서 예배하는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드려지는 그 믿음의 예배를 주님이 분양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하늘을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귀한 것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금도 부족하면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기만을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대통령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국무총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어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념적인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고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서 이제 이런 그 두려운 그 질병의 퇴치를 위해서 세우는 지침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어렵지만은 경제적인 어려움의 난국을 지혜를 주셔서 잘 파악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들뿐만이 아니라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의원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법조계에서 일하는 검사, 판사, 변호사 이런 그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며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자체에 아버지 또한 세우신 지도자들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도지사나 시장들은 자기 지역의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짜내고 이 어려움의 때를 잘 벗어나기 위해서 이 감염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있는데 이런 모든 모습들이 아버지 국민들이 억압된 그런 모습으로 느껴지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지도가 아니라 정말로 서로 협조를 요청하고 단합을 요청하는 가운데 이 어려움의 때를 지역마다 잘 타게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기만을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아버지 하나님의 전라도 광주에서는 감염병이 급격하게 확산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이후로 특별히 하나님 교회 속에서 이런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 확진되는 그 이유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이여 그 광주시 전체가 오늘 못 드린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을 살펴주시고 저들이 제단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마음이 늘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이런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믿음이 식어지고 믿음이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우리 믿음이 순결해지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더 진실된 믿음으로서 변화되고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아버지 하나님 직장 다니는 젊은 청년들 아들 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런 감염병의 위기 속에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께 저들을 부탁하오니 삶의 동선이 아버지 우리는 육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어디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안전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에도 직면하지 않는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단에 모여서 예배할 때 주님 이런 그 환경 속에서 어두워진 우리의 심령을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어두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잘못 생각한 우리의 생각들 우리 입술의 그 부정적인 고백들을 주님 회개하며 주님 보좌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신약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함께 한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 7장 6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마태 7장 6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답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도 있고 또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말도 있고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말도 있고 서기관들이 말하는 말도 있고 다 그 말하는 그 화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도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말을 그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전하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서를 읽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것은 가장 정답이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 주님께서는 마태 7장 6절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떤 말씀이냐면 영적인 분별력을 수여하라. 그 얘기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라.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 32절 말씀에서 찾아보면은 헤롯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정치 권력을 쥐고 있었던 왕을 가리켜 여우라고 표현했어요. 여우. 누가 13장 32절에 보면은 여우라고 표현했어요. 여우. 얼마나 그 권력을 향해서도 서슴지 않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었겠습니까? 헤롯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분 굉장히 나쁘고 안 좋겠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일개 국민으로서 이름도 없는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한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 헤롯을 가리켜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너는 여우다, 너는 여우다. 또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런 표현을 쓰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사회 계급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서슴없이 받아치는 그런 그 세력들을 향해서도 주저하지 아니하시는, 그들이 잘못이 없는데 그러셨다면 주님께도 문제가 있지만 그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그 주님의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개와 돼지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이것도 분명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의식하고 하신 표현일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부류를 향해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러니까 개와 같은 그룹이 있고 돼지 같은 그룹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너희들 들어라.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어떤 그 영적인 피해를 당할 것을 주님이 의식하시고 그것을 경계시키시기 위해서 쓰신 표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누가 개고 누가 돼지일 것 같습니까? 우선 이 말 자체대로 개나 돼지를 생각해 보면은 사람의 탈은 썼지만은 동물의 본성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매사에 동물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몸은 인간이지만은 항상 생각하는 것도 동물의 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생각 속에서 동물의 행동이 날마다 나오는 거죠. 그런 그 부류를 향해서 말씀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더러운 습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 더러운 습관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 겉은 그럴듯할지라도 사람으로서 본능적인 욕망만을 따라서 육체의 만족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은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러운 습관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현대적인 의미로 이것을 바꾸면 도박하고 술 마시고 호색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게으르고 이런 것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못 버리고 사는 사람, 특별히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겠지만 그 당시에 예수를 따르면서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정결 음식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구분해 놓고 먹을 수 없는 음식은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먹을 수 없는 그 음식 가운데 보면은 돼지고기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입에도 되지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돼지라는 말조차 하기를 끔찍하게 여기는데 여기에 보면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돼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조차도 그들은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표현을 여기 쓰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을 찾아보니까 불의한 자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누가 불의한 사람이냐, 개가 그 토하였던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도 응하였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면 무슨 얘기냐면 개가 보시죠. 개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토해냈다가 그리고 어디 갔다가 와서 보면 자기가 토해낸 건데도 그 자기가 토한 거를 몰라요. 그래서 다시 집어먹는다. 그리고 돼지는 아무리 씻어줘도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에게 응하였도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먹었던 것을 토하고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이 개고 자신이 씻었던 물에 다시 들어가서 시궁창처럼 다시 만드는 것이 돼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는 분명히 사람의 모습을 가졌지만 인간성이 개나 돼지와 같은 사람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요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생각보다 많이 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는 그냥 좋은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나쁜 사람이 더 많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오늘 마태 7장 5절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그 당시에 추종 안 하던 사람들이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에게 마태 7장 5절을 주님이 6절을 선포한 겁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이 말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절대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현대 속에서도 생각보다 많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마태 7장 6절 말씀에 우리는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영적 분별력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리와 거짓을 구분할 줄 알고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그러한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서평택의 모든 성도들은 이 어두운 시대를 살지만 이런 말 저런 말 참 말들이 많이 떠돌아다녀요.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보면은 정말 수많은 말들, 정치 속에서는 정치계에도 수많은 말들이 있고 종교 속에서는 종교계에도 수많은 말들이 있고 그래서 그 말을 듣다 보니 이 말도 옳은 것 같고 저 말도 옳은 것 같고 도대체 어디에다가 우리가 중점을 두고 우리의 삶의 자세를 세워나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요,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하자,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하라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들고 서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진리와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깊이 생각하기 전에 우리의 머릿속에서, 우리의 가슴 속에서 이것들이 느껴져야 돼요. 딱 보는 순간에,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어떤 누구를 딱 보는 순간에 아 이건 거짓이야. 어떤 말을 들을 때 이것은 정말 잘못된 얘기야.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영적 분별력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도 여러 것을 보면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경계하라. 이들은 위험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 제가 두 군데를 주보에다가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다서 1장 4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4절. 유다서 1장 4절이에요.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으니까 유다서 찾기가 되게 불편하시지만 이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1장 4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4절.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무리들이 있어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에 가만히 들어왔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믿음 안에 가만히 들어왔다. 저희는 일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지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상당히 이단적인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단적인 느낌. 지금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상당히 헷갈린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뉴스를 보면서 교회는 이해가 가겠는데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집단들이 막 나온다는 얘기예요. BTJ 열방센터, BTJ라고 하는 말은 Back to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이 약자거든요. 그들은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그 슬로건 가운데 우리의 신앙에 돌아갈 원점은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영적인 해석이 아니고 저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런 그 열방센터, 상주에 있는 그 열방센터가 상주에 있는 것도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다 보니까 TV에 이런 것들이 비춰지니까 이게 다 교회가 되거든요, 이 교회가. 근데 그거는 사실은 좋은 이단이에요. 작년에 우리 교단에서도 인터컵 선교에 대해서 이단 여부를 교단 통상회에서 결의하자고 안건이 올라왔는데 연구원으로다가 이렇게 밀어놨어요. 아무나 갖다가 조금 좀 이상하다고 해서 이단으로 오르시면 이단 안 될 사람 없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이런 사건이 뻥 터지고 나니까 아마 금년 총회에서는 이 문제가 대두가 될 겁니다. 틀림없이 다 교단마다. 이런 것들을 가리킨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그 집단. 그 다음에 IM, 요즘 오늘 그 광주에서 IM 그 선교회, I, International M, 미션, 국제 선교라는 말이에요. 국제 선교. 이것도 처음 들어오는 그 집단이에요. 이것도 저도 IM이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목회하면서. 그런데 거기서 모여서 그냥 그 선교사가 한국 사람인데 영어를 잘해가지고 막 청소년들을 어디서 그렇게 청소년들이 거기는 그렇게 많이 모였는지 모여서 합숙을 하고 같이 그냥 생활을 하면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대한민국의 정규 교육과정에는 많은 인격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믿는 사람들한테 그걸 심어주니까 믿는 권속들의 자녀들을 학교 생활을 중단시키고 글로 왕창 보내버려가지고 그렇게 가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정규 학교 과정을 거부하고 그러면 신앙과 그 다음에 이제 세상적인 지식을 합쳐가지고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육을 한다 해가지고서 거기 모여가지고 그렇게 그냥 집단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집단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거기 모여서 자기들이 뭐 어디 몰려다니면서 그냥 세미나를 하고 뭐 난리를 치니까 그런 세미나 하면서 보면 꼭 성경 말씀을 전하고 선교사가 기도를 하고 하니까 이게 뉴스에 딱 나오니까 이게 다 교회가 다 되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교회가 다 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 사람들도 많이 헷갈릴 겁니다. 도대체 어디가 진짜 교회야? 저건 또 뭐야? 그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보면 댓글 다는 거 막 입에도 담을 수 없는 글들이 올라오지만은 저는 그거 필터로 걸러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상하게 정확한 말씀을 전해주는 공동체는 사람들이 많이 안 모이더라고, 이상하게. 그리고 엉뚱하게 그냥 으쌰으쌰하고 바람이나 집어로 가는 데는 모이더라고요. 너무 세상적이지 않아요? 너무 세상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한번 이것도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도 오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우리 믿음 잘 지키고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을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갖는 방법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 사도들이 말한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서 그 시대에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이 경계를 시켰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고전 16장 9절 10절은 바울 사도가 한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을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교회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없어야 되는데, 불의한 자가 교회에 나와서 천사처럼 가장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천국 얘기를 하고 구원 얘기를 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냉정하게 잘라서 이야기하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에요? 유혹을 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는 성도들은 그런 불의한 자들의 말에 유혹을 받지 말아라. 그러면서 불의한 자에 대한 그 생활의 태도, 삶의 모습을 열거하지 않아요. 음란,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남, 술 취함, 후욕, 토색, 이거 다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건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탐색은 요즘 보세요. 성추행, 성폭력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응? 정의당에서 정의당 대표가 성추행을 했다. 어떻게 된 게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의 당수들은 성추행을 그렇게 당합니다. 너무 어이없는 모습들이에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성추행보다 더 참 무서운 게 뭐냐? 남색하는 거. 남색이 뭔지 아세요? 동성연애. 그리고 그 동성연애하는 집단을 소수인권을 보호하자고 해서 소수인권법을 국회에서 발동하자고 발의하는 무리들. 정신적으로 이상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정의당이 그 짓을 했어요. 정의당이 앞장서서 소수인권자 보호하자. 그런데 정의당 대표가 성추행하다가 걸려버리고 말았어요.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보세요. 후원하고 정치적으로 후원하고 표를 의식하고 그랬는지 몰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동성연애 하는 자들 그 사람들의 축제, 폐허 축제에 단연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남성의 성기를 갖다가 그거를 그 성기의 형태로 빵을 만들어서 길거리에서 팔고, 여성의 그 성기를 갖다가 빵을 만들어서 거기다 색칠을 해가지고 길거리에서 팔고, 그리고 그것을 정치인들이 뒤에서 박수 치면서 후원하고, 이게 뭐냐?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 이때 천사의 모습을 가장한 사탄의 무리들을 조심하고 경계하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참된 성도는 진리를 사랑하고 거짓을 용납하지 않아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굳건히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분별력이 필요해요. 이 영적 분별력이라는 믿음의 잣대를 가지고 먼저는 그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믿음의 잣대를 누구한테 들이대야 되느냐? 자기에게 먼저 들이대야 돼요. 남에게 갖다가 내가 갖고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갖다 대면서 너 잘못됐어. 너 뭐 이게 잘못됐어. 지적하기 전에 내가 알고 있는 영적 분별력의 잣대를 그 척도를 나에게 먼저 대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나도 이것이 영적으로 볼 때 내가 이게 개나 돼지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네. 회개해야 돼. 그런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 그리고 나에게 들이댄 그 영적 분별력의 잣대가 나에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 때, 그 다음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 중에 약간 문제가 있다. 자신의 믿음을 우리가 이 영적 분별력을 소유해야 되겠다고 하는 당위성 앞에서 분별하고 그리고 형제자매의 믿음을 붙잡아주고 세워주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지금의 때가 온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유류성종이라고 하는 말을 따라서 살지요. 유류성종,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가까운 사람끼리 가깝게 지낸다 그 얘기예요. 친한 사람끼리 가까이 지내고 뭉치는 그러한 삶을 산다. 좋은 얘기입니다. 유류성종.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이 있듯이 유류성종이 해야만 이 나라가 살아요. 교회가 삽니다. 근데 유류성종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지만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하는 주제 앞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것을 잘못 적용할 때 큰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친한 사람끼리는 서로의 단점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단점을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덮어줘버리고 맙니다. 왜? 우리 편이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친하니까, 너한테 이런 문제가 있지만 나는 너한테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지속된다면 그 교회는 얼마 가서 마귀의 집단이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류성종이라고 하는 말, 친한 사람끼리 가까이 지내고 뭉쳐야 된다고 하는 것이 좋은 말이고 진리에 가깝지만, 그러나 때로는 친한 사람끼리도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내가 먼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나를 살피는 가운데에서 권고하고 권면할 수 있는 그 모습, 이런 것들이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교회 공동체가 더 부흥할 수 있고 더 순결해질 수 있고,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큰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얼마나 순결하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서 있는 공동체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새삼 이런 재앙 앞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사평교회 성도들이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이 각자의 믿음 생활 가운데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야 할 것인가를 세 가지만 간단히 제목별로 정리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지켜나가는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을 내 개인이 지켜나가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잘 들어보십시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공의에 기초한 사랑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순종도 아무 뜻 없는 순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으로 분별력 있는
사랑으로 분별력 있는 사랑을 가지고 순종하는 순종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 7장 6절을 봤는데 마태 7장의 9절을 보면은 1절에서 5절까지는 비판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한번 보십시오. 마태 7장 6절 말씀 앞에 말씀을 보면은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건 영적 분별력을 지켜나가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영적 분별력. 내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나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는 참 그런 소리를 지금 듣기 싫어하는데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 저는 정말 그 소리 듣기 싫을 때가 많아요. 당연한 거예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사랑해야 되지만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시면은 아예 그거 얘기하지 마. 그냥 무조건 덮어주고 사랑해야 돼. 이런 그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무조건 비판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의구심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6절에서 보면 이런 의구심에 해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 7장 1절에서 5절과 6절의 말씀은 서로 반대되는 모순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지만 그것은 반대가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말씀이다. 그 얘기입니다. 먼저 너 자신이 정말로 너 자신이 영적 분별력을 지키고 영적 분별력을 수행하는 가운데 내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서 그 다음에 형제를 비판하는 것이 좋다. 그 얘기의 이만. 여러분 다시 한번 5절을 보십시오.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떼어라. 이 말은 먼저는 내가 내 자신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너 자신을 한번 그 척도를 가지고 대봐라. 그리고 너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면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밝히보고 내가 지금 비판하는 형제의 눈 속에는 그 티를 그 다음에 빼리라 그 얘기입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영적 분별력을 내가 먼저 지켜나가는 가운데 내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아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잘못된 모습을 볼 때 무조건 덮어주고 내 편이기 때문에 나하고 가깝기 때문에 말 한마디 안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따뜻하게 포용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지금 빠져있는 그 어둠의 자리를 내가 사랑으로 그에게 권면하고 사랑으로 그를 붙들어주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 우리가 많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도 못 본 채하고 침묵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정의에 기술되지 않는 사랑 그것은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를 것은 자르고 이을 것을 이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으로 성도들에게는 그러한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개나 돼지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납한다면 그것은 값싼 감상주의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을 통해 나타났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사랑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그 사랑은 공허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너 사랑하니까 그냥 덮어버릴게 그냥 끝날게 됐어. 나는 그냥 사랑해. 그게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거슬리는 그 문제를 내가 또 안지 않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주님은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그분이 또 안으신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다. 예수님은 창녀와 세리,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에게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선포하셨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과 헤롯과 빌라도에게는 무척 냉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용당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때로는 그들을 꾸짖고 때로는 침묵하셨어요. 주님의 그 복음서에 나타난 행동을 보면은 왜 그들은 알 것 다 알면서 정작 그들은 창녀와 세리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결코 개와 돼지 같은 그들에게 폭력이나 폭언 등 비인격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단지 거룩한 것과 진주를 그들에게 던지시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우리가 영적 분별력 가운데 지켜나가는 믿음생활을 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세상이라고 하는 삶의 현주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사는 삶의 현주소는 좋은 장소가 아니에요. 거룩한 장소가 아니에요. 편하게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삶의 현주소는, 지금 우리 육신이 살고 있는 삶의 현주소는 악한 무리들이 판을 치는 그러한 세상 속에 내가 내 삶의 주소를 두고 삽니다. 여기서 영적 분별력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잘 들으셔야 돼. 그 세력들에게 날마다 욕하고 폭언하고 힘이 있어서 폭력을 쓰고 제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요즘 보면은 교회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면은 정부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막 그냥 비판을 하는데 입에도 담을 수 없는 비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삶의 현주소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두 가지. 그건 뭐냐? 경계하고 구분된 삶을 산다. 경계하는 산다. 구분된 삶을 산다. 그들에게 물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농락당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용당하거나 끌려다녀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1절을 다시 묵상하면서 보세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농락당하지 말아라.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요? 그러나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피끊고 고난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자기의 주변에 수많은 세력들이 있었지만 그 세력을 없지 않고 홀로 바로와 대왕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도 홀로 싸웠습니다. 그가 의지하였던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도 고난을 당했어요. 결국에 믿음의 승리를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고난의 극치에 이르게 되니까 멀리 자기의 생명을 찾는 자들에게로부터 도망을 친 다음에 로뎀나무 밑에 지쳐갖고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죽음을 구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이라는 삶의 현실 속에서 믿음을 갖고 사는 성도들은
두 가지 삶입니다. 경계하면서 살아야 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계를 해야 돼요. 많은 경계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는 구별된 삶.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세상과 우리가 섞일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아무리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교회가 많은 욕을 얻어먹고 짓밟히고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 이 고난의 시기가 끝나고 나면은 결국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섭리가 무엇이었는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결론 가운데에서 복음의 능력은 또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서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앞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졌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 개가 닭을 짓밟아버리고 진주를 돼지가 뭉개버리고 끝나니까 거룩한 것이 없어지고 진주가 다 사라질 것 같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이제 그 거룩한 것을 지켜나가고 진주를 지켜나가는 몇몇 되지 않은 그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은 아무리 질병으로 공격을 당하고 정치적인 권력으로 공격을 당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의 결론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붙잡고 살면서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속단한 그런 삶의 모습을 또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다가 전도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니까 저건 돼지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해보고 안 되니까 저건 개다. 내가 그렇게 기도해 주는데도 변화가 안 되는 거 보니까 저건 개다. 절대로 이것은 너무나도 극단적인 믿음을 갖고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가 전도하기 위해서 평생 기도하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요 뮬러가 죽기 한 달 전에 예수를 믿었대요. 그리고 한 사람은 뮬러가 죽은 뒤 한 달 뒤에 믿었더라고요. 뮬러가 이 평생을 두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죽기 한 달 전에 한 사람이 믿고 죽은 다음에 장사 치고 나서 한 달 후에 나머지 한 사람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이야기가 뮬러의 전기 가운데 쓰인 것을 읽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가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을 알고 생명을 바쳐서 나에게 힘찬 복음을 어떤 상황 속에서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감을 내가 붙잡게 됩니다. 그러나 개와 돼지 같은 사람들에게 농락당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능력을 수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을 붙잡고 또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상황이 굉장히 살벌하고 여러 가지로 두렵지만 용기를 내서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안 계시다고 하는 그러한 불신앙을 떨쳐버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시는 가운데 우리 석경백의 성도 여러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십자가 앞에서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한 1분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집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대지만은 영적 분별력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받게 하셨사오니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시대가 어둡다고 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고 동화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시대적인 상황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배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별되는 그 모습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그런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언젠가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 속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이여 이 믿음이 내 공격당하고 복음이 공격당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이여 견고하게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또 우리를 세워나가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한 자리에 모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 이 환경이 주님의 은총으로 개선되는 가운데 모두 모여서 주를 찬양하고 얘기할 수 있는 은혜스러운 시간이 속히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 가운데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십자가 붙잡고 승리하며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배가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가지가지 소리가 다 들려올 때에 내 말씀이 흔들리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세상 속에 내가 발을 들이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경계하며 아버지의 세상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모습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것을 대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죄에게 던지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에 계신 아버지 천국의 능력인 아버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귀하고 거룩한데 하나님 이런 것들이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여 공격당하거나 농락당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433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최경주 집사님, 박윤숙 권사님 11전금 드셨습니다. 최희섭 집사님 11전금 봉헌하셨습니다. 이경재 장로님, 양문자 권사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무명으로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이목장 목장님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두운 시대지만은 하나님이여 시대를 따라서 마음대로 육신대로 사는 성도들이 아니라 내 믿음의 모습이 이때를 위해서 좋고 편할 때 말씀을 보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내 믿음의 능력이 이 어두운 때에 발휘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이여 자기의 성품을 따라서 열정을 가지고 무조건 질주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영적 분별력을 소유하고 기도하면서 영적 분별력을 내가 내 영혼 속에 소유하게 하셔서 어둠과 빛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거짓과 참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며 또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은혜 속에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비판하기 전에 내게 주신 영적 분별력의 잣대를 가지고 나를 늘 배우게 하시고 옳지 못하고 더러운 것이 있다면 나에게 개나 돼지 같은 그러한 본능적인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고쳐나가는 은혜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이루신 것처럼 나도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에게 사랑 어린 권면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최경주 박윤숙 권사님, 최혜섭 집사님, 김미란 집사님, 강림희 권사님, 윤주원 집사님, 신혜희 집사님 11절을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들어가며 나가며 복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 앞에 드렸사오니 저희들이 육신의 삶에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복에 거는 아버지 앞에 드리신 물질을 보시면서 저희들의 직장이 안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경재 장로님, 양문자 권사님, 유옥선 권사님, 그리고 무명으로 생일감사 헌금 양금자 권사님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항상 감사의 조건이 어두울수록 더 빛나게 하시고 감사하는 일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대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하고 비교하면서 하는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여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고 있으니 있는 대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들이 아니라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또 다른 은혜를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축복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눈을 열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를 알게 도와주시고 감사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은숙 권사님, 김찬우, 강미애 권사님, 양문자 권사님, 박은옥 집사님 주일언문 드렸습니다. 오늘도 주일언문을 드린 손길들과 더불어서 주님 제단에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주 앞에 하나님 마련된 교회 통장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드리는 저희들을 축복하셔서 어두운 현실 속에서 물질적인 고난이 저희들을 후려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에 채우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장에서
강유미 권사님, 김경숙 사모, 윤주원 집사님, 신혜미 집사님 부역 헌금을 드리게 하시고 또 오늘 박윤숙 권사님 부역 헌금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산목장에서 신은숙 권사님, 박미애 권사님, 유옥선 권사님 하나님의 부역 헌금을 드렸습니다. 사목장에서 부역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부역 예배도 목장별로 드리지 못하고 영상도 드린다 할지라도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도와주시며 교회의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말씀과 친교와 봉사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때문에 자기의 믿음을 잠시 쉬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들을 갖는 성도들 깨닫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더 하나님 가시 속에서 피어나는 백합화와 같은 모습으로 믿음의 꽃이 피게 하셔서 더 진한 향기가 이 고난 속에서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기만을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선교헌금 강유미 권사님, 유옥선 권사님 드렸사오니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작은 교회들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사오니 도와주셔서 복음의 능력을 잃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사기를 꺾이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데 사용되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선교 헌금을 드린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내가 가지 못하는 그 복음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내가 물질을 동참할 때 나도 동참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강단의 꽃꽂이 하나님 주님 앞에 김지연 집사님 주 앞에 드립니다. 귀한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금년에는 하나님이여 목장의 속회에서 귀한 여종이 자기의 믿음을 잘 키워나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육신적으로 하나님 건강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육신을 만져주셔서 지금도 여러 가지로 하나님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하나님이여 보이지 않는 후유증으로 인해서 시달림을 받고 있사오니 치료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오늘 하루 거룩한 성일 제단을 사모하며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로서 복된 성일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옵기만을 원하올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수식은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언제 종료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이런 확진자들이 자꾸 나와서 우리가 같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로서 TV만 키면 깜짝깜짝 놀라고 심리적인 부담을 안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니까 다소간에 그런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정말 그렇게 집단으로 계속 나타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전라도 광주는 광주시장으로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죠. 10%도 못 드리는 상황인데 광주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그 IM 선교회하고 연관돼 가지고 참 많은 그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설날을 앞에 두고 5인 이하 그 사적인 모이는 게 지금 풀어지기를 기대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명절 보내기 불편하시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그런 경험들을 하는 지혜롭게 잘 보내시길 바라고 아무래도 이번 금년 설은 서로 왕래하는 것보다는 건강하게
보내신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영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교회를 지키고 사는 모습,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이런 환경이 물러갈 때 다시 나와서 현장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잘 지켜지고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드려지는 그 예물이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교회의 그 기업 통장으로 보내시면 아주 잘 기록을 해서 오늘 제가 축복기도 하는 것과 같이 다 정리해가지고 제가 기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정집사님께서 꼼꼼하게 다 통장에 들어올 것을 발치해서 구분해서 입금을 시키고 정리를 하니까 재단에 나오지 못해서 못 드린다 할지라도 똑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거니까. 지난 금요일날 제가 목장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가 대안책으로 성경에서 해답을 찾는 거예요. 이런 날들이 길어진다면 우리 어떻게 하느냐. 이제 우리는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4장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속에 그날 제가 말씀 전할 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주님이 그러셨는데 지금을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때를.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모이면 서로 보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은 현장에 안 오면 보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는 우리가 잘 정리하고 이런 상황이 오래 간다면 그럼 나는 음성을 어떻게 하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언제 끝날지 그 누구도 모르잖아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우리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작년 말에 아주 비싼 수업료를 내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낮잡아 그래서 자세를 낮추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세상 원망하지 말고 당연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받아들이시고 그렇다고 우리는 뭐 주인 되는 일도 아닙니까? 믿음 생활 잘 하는데도 하나님 또 안 계시다. 그럼 믿음 생활 잘못한 거죠.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나가는 목장 예배 설교를 제가 금요일 날은 목장 예배 설교를 이 주보에 나오는 거 가지고 안 하죠. 이제 구역공과에 있는 책을 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목장별로 이렇게 하신 거지만 주보를 읽어보시고 교회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거기에 보시면 단톡방에 보면은 사진을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키워가지고 보시면 돼요. 키워서. 그리고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날들이 장기간 갈 걸로 그냥 아예 생각을 하고 TV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보세요. 어렵지 않다고요. TV. 작은 그 휴대폰으로 보지 말고 TV에다가 뭐만 설치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냥 화면으로 큰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하시면은 주보도 정확하게 그 화면을 통해서 보실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목장 예배 설교를 읽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교회 우리 부부가 1층도 닦고 그러는데 공간이 넓으니까 청소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이 끝나면 다 같이 달려들어서 그 청소를 좀 해주시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2시의 영상으로 제가 5일에 그대로 시간을 지켜서 5일 인도하니까 2시에는 집에서 영상으로 들으시고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영상으로 교회 집에서 수요일 예배, 목장 예배 이렇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또 수요일 예배를 영상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매주마다 어느 분이 나오십시오 이렇게 그 선별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사실 누구는 나오라고 하고 누구는 안 나오라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부담이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다들 너그럽게 이해하실 줄로 믿고, 그러나 이제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주부에 기재된 분들은, 밴드에 공시된 분들은 나오시고, 그러나 그런 분들 가운데도 몸이 나는 아무래도 오늘 안 가는 게 좋겠다, 내 생각에도 그렇고 그런 분들은 공시가 됐다 할지라도 집에서 영상으로 당분간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연말에 아주 뜨거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많은 조심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자,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거 아무도 소리하지만 나눴어요? 없죠? 다음에 하기로 하고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찬송 하나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15장 1절과 4절만 부르시겠습니다. 15장 1절 4절입니다. 1절 4절.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강화하시며 교통하시고 충만하시는 은혜가, 주님 어두운 시대입니다. 혼란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 넘어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넘어지는 성도들을 주의 사랑으로 붙잡아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위와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모든 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